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금요일 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후에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리켜 보이는 의미가 마태복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이 성전을 가리켰던 이 목적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웠던지 제자들은 성전의 그 경이로움에 매혹되어 있었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의 성벽은 거대한 돌로 또 건축되었었고 꼭대기는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었으며 또한 정면은 금으로 된 이 평평한 판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해가 비치면 그 찬란한 눈부심에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성전의 외향적인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러한 확신적인 어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급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구약의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과 또한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예언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 하나님을 향해 배교했을 때였습니다.
역시나 이 당시에도 성전의 이 외벽의 건물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배교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내부는 부패하여 썩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서 제2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에서 사용된 돌의 크기는 정말 크게 길게 지어진 것은 약 12m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갈 때까지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을 묻어두었다가 감람산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곧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가 어느 때에 일어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이 징조에 대해서 4절부터 12절까지나 되는 아주 긴 본문을 걸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구원을 약속해주는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니 이들의 미혹함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메시아라 호칭하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칭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능력은 사도행전 5장 36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약 4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무리들을 미혹시킴으로써 자신을 따르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또 받아왔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이 미혹함의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수십 분이 존재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또 JMS의 이 정명석과 같은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메시아 혹은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이단들에게 우리가 안타깝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빠져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죠. 곧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곳에서 은혜를 받고자 헛된 노력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며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건강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양육과 진행되는 훈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야만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 의해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전쟁의 소문들이
전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한번 발생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정말 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곧 전쟁은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심판과도 같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소문에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한 미혹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집단에 속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곧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충분히 미혹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1914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정말로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매혹되었고 또 미혹되음으로 재림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마무리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일 뿐이지 이 전쟁을 통해서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지금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를 인지하며 다른 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 혹은 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역시나 예수님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혹은 이 종말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곧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가리키는 시작일 뿐이지 그 자체로 인하여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근, 전쟁, 지진 등은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시작된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근과 전쟁, 지진 같은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또한 이것이 말세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 앞에서 두려워함으로써 어떠한 다른 말들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모든 민족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인 복음을 전해주는 기관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의 지침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가장 먼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장소는 관대하지만 교회에만은 유독하게 엄격하여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교회의 문을 강제적으로 닫게 하고
또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비록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또한 자연재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여 종말의 때가 왔다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잃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온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확실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힌트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심지어 박해로 인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 더하시고 정말 그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재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혹은 성도의 핍박과 압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단 한 가지의 단서, 곧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끝맺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